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편 13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소부재하심,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아신다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신다고요.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을 때 앉고 일어서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 모든 행위들,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심으로 인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또 무소부재하신 8절서부터 보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기서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거고요. 스올은 지옥, 가장 낮은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그 어느 곳에서라도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런 말이고.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새벽 날개를 치며 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날개를 치고 날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새벽이 날개를 치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날개를 치는 곳, 새벽이 어디서 와요? 저 동쪽으로부터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다 끝, 이 이스라엘의 바다 끝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바다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바다 끝, 서쪽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장 동쪽으로부터 가장 서쪽까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어디라도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런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표현하면서 항상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하나, 붙어 있는 단어가 하나 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 때에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덧붙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우리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자, 이렇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다 세보니까 18번을 쓰고 있어요. 18번.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앞에 무조건 내, 이 1인칭 대명사를 꼭 붙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하신 분이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도,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나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 높은 사람, 아무리 부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항상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나와 상관이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이 다윗은 광야에 나가서 쫓김을 당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탐내서 자기를 쫓아낼지라도, 그래서 도망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리를 연연하여서 아들을 죽이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연연해서 사울 왕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니까 나를 이 자리에서 내릴지라도 다시금 올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그 자기를 대적해서 자기 자리를 빼앗으러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더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싸우지를 않고 그 자리를 떠서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숱한 조롱을 당했죠. 아유, 저렇게 하더니만 저렇게 됐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사울왕 대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전지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심만을 보고 있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의심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까? 이것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 의심을 할까요? 그 의심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만 자기 행위를 봐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 내가 열심히 예배도 잘 못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 복 주실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조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이유를 자기 행위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정말 그 인생 중에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두 번 지었어요. 그 두 번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 외에도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두 번만 짓고 나머지는 안 지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두 번의 죄가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 밧세바는 남의 여자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신복,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장군,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자기의 수아의 그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요. 거기서 죽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런 악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런 징계를 받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인구조사였어요. 그 부하가 그래요.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인구조사를 해서 뭐합니까?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군사로 나올 수 있는 그 인구를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라고 충고를 했어요. 근데 듣지 아니하고 그걸 하게끔 만들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 라고 하면서 징계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전염병이 가장 짧은 기간에 되어진 거라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며칠 동안에.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다윗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정말 7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던 다윗의 죄를 본다면, 그리고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또 그 신복인 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였던 그 죄를 생각한다면 다윗이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복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착한 모습 보였다고,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복 받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어떻게 확증해 주셨냐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했어요. 만약 의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다 라고 했다면 행위가 받죠. 의인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다. 만약 이런다면 우리는 정말 의롭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복 받으려면.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언제요? 의인이었을 때에? 아니요.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바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공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맺어주시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만들어주셨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나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어져요? 더 개망나니 짓 하나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철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그럼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나는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았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그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그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나를 위하여 전지하시고 나를 위하여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위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모든 것을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